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래 야곱의 자손이 아닌 자를,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그 뿌리에 지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한 일이고, 그래서 그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창감람나무 뿌리에 젖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경건한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큰 은혜, 큰 믿음의 하나님의 영적 깊이로 깨닫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4절로 내려와 보면, 같은 43장 여러분 4절로 내려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모든 백성들을 대신할 만한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영광을 얻은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과 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당당함과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 충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속에 지명하여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부를 것이 뭐가 있으며 아쉬움의 눈물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너무 어설퍼 보이고 용기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사기를 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활기를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보면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사기 6장 12절에 그 기드온은 촌 사람이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 두려워서 블레셋을 미디안을 두려워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숨어있는 기드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부르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랬어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지금 쫓기고 미디안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고 나라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해보거나 전쟁에 개성가를 불러보지 않았던 이 기드온을 향하여 어떤 용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여러분 스스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아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말씀 안에 있는 내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큰 용사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기드온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속에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냥 많은 사람 속에 하나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드온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13절에 내려오면 기드온이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랬는데도 하나님, 아니요, 우리 집구석은 문하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하고 내 인간, 내 이 꼴도 내가 우리 애비 집에서도 제일 내가 작은 자인데 내가 뭘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당당히 나를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나를 당당히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도 불행이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되었어, 되지 않았어, 좋았어, 나빴어, 여러분 성공해서 실패했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가난해요. 제가 태어난 우리 집처럼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겨우 먹을 것도 자식들에게 다 공급하지 못해요. 물론 입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기가 죽어서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 볼품이 없어, 나는 그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나는 받을 것도 없어, 내가 만약에 길을 죽어서 그렇게 다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진짜 없어서 못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막내로 사는 것이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저 자식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이 가정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저 자식에게 더 뭘 해줄까?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부모의 복장을 치면서 아버지,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왜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나는 이 꼴로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약해?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 엄마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엄마 아버지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부모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만드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내게 아무것도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은 나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나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할렐루야. 뭐가 우리가 부족할까요? 무엇에 우리는 사기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비록 되는 일이 없고 내가 비록 몸이 약하고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 부족한 것 같지만 당당함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자. 네, 하나님, 우리 집구석은 문화재 집화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꼴도 보다시피 내가 지금 이 지하실에 앉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 초라하게 내가 밀타작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 주제에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 내가 너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내 아들로 너를 속량했다고 그러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얼굴에 화기, 마음에는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생기와 삶의 활기를 갖지 못한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자. 그러면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짜리예요. 예수를 나를 위해서 줄 만큼 대단한 100만 원짜리, 억만 원짜리 아니라 예수짜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짜리의 대단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시 시작하며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삶보다 선행하신다. 이 세 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만, 마음에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25절에 읽으신 25절에 하나님이 한쪽을 닫으신 것은 한쪽을 열기 위함이고, 한쪽을 막으신 것은 한쪽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잠시 가둬두시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숫자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건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선행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지는 모습, 복받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시기가 나서 그때서야 민족적,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메시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라는, 여기 뭐뭐 하기까지라는 요 때와, 그리고 26절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의 시작은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문제 속에 하나님이 멈춰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유대 민족을 잠시 막아놓고 이쪽을 열어놓고 이들을 멈춰서 놓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숫자가 되기까지, 그 때가 되면 그리하여 다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면 그때가 되면 그리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이 막아두셨다가 그 이유가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 그것도 전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었고, 그 일이 비록 내 실수, 나의 여러분 범죄함으로 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려진 사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내보다 선행하시는 뜻 가운데서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 기록된 바라는 말이 26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과 27장을 이사야서 59장, 27장을 자유롭게 인용한 부분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고, 구원자는 것은 메시아죠. 이제 온 때가 되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 민족들이 우리 때문에 닫아놨던, 멈춰서게 했던, 불신앙 가운데 두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열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자를 돌이키시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7절로 내려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들의 회개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때, 즉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한 언약, 영원한 선민의 언약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믿는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온 민족의 구원을 주시는데,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 우뚝 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신앙의 사람을 돌이킬 뿐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선민의 언약을 그때 그들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고 꼴찌가 1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꼴찌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축복의 호를 받았어요. 꼴찌가 1등이 되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우리가 1등 되는 걸 보고 화닥닥 뛰어 달려나가서 주의 구세주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처음 약속했던 1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때서야 언약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 작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나는 모든 일들, 이건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끝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선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 기억하기도 좋아요. 3.1.3.1이에요 3.1.3.1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는 이사야가 얘기한 거거든요. 때가 되면 구원자가 시온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면, 때가 차면, 우리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되면, 그때 되면 하나님의 닫았던 유대 민족의 선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으리라? 아까 여러분 27절에 말한 언약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옛날의 민족들이 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31, 31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 내려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못하지만 그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이라 구원시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아까 얘기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문제마다 크시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시고 선행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면 나는 모든 것들을 아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가 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가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으로 유대민족이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정혜영 권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여러분 정혜영 권사님이 여러분 나이가 57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난 주간 일산 여러분 그 국립의료원의 암센터에 다녀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계시지 못할 것 같아 그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기를 원해서 간절함을 다하고 밤낮으로 새벽과 밤으로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이만하고 어젯밤 10시에 그의 주의 품으로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은 김인석 집사님 3남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 권사님의 기도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나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장님 모든 목양사역자분들의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몸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간절한 기도를 저는 수없이 중보하고 있거든요. 같이 뭐냐면 그 형제가 많아요. 그 여러분 남매가 많은데 그 남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남매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맏언니를 구원했어요. 우리 정 집사님, 그 안영섭 집사님 네 분이죠. 행복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 가정이 저 인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요. 그날 거기 갔을 때 마지막 언니를 간병하고 있는 막내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동생이었어요.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 동생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 동생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 권사님을 큰 병상에서 뻗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보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이 참회,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우리로서는 왜 우리 권사님을 먼저 데려가실까? 그 젊고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많은 가족들의 눈물이 있는데 왜 데려가실까? 하나님이 자유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내가 그를 구속했고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 나는 그의 죽음보다 크다. 내 안에 이 결코 정혜영 권사님의 그 한 영혼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미랄이다.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게 하시고 너가 인간적으로 담임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남은 자들 속에 그가 살아서 구원하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난 이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손을 들고 아멘을 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면 안 돼요. 유대민족의 구원도 포기하지 마라. 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따면 다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족이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내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선하시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는 내 고난으로서는 수용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끝내는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후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겼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만만큼 갖지를 못해. 나는 남만큼 배우지 못해. 그것 때문에 당당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눈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 닿다 보니까 기도원에게 2번이나 기적을 보여주면, 이래도 너가 그렇게 자존감을 갖지 못할래? 자괴감에 빠질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크고 놀란 이스라엘의 구원, 이 구원을 바라본다면 어떤 경우도 문제보다 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버려진 사건 없게 하시고 선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삶이나 구원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부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여 주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민족적 구원, 가정의 구원, 개인적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친척,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가 포기나 내 하나님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며 우리 사랑하는 정문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